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오늘은 그 철로역정 제8과 전도자의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자가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죄를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말미에 그런 죄를 범했던 크리스천이 사유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이 다소 어떤 위로를 받았던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이 전도자로부터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이 다소 생기를 얻은 듯 했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께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고 또 누가 그 자를 당신께 보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저자가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불려지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이제 그거를 약간 풍자하기 위해서 늘 도덕이란 도시, 그 도덕이란 도시에 있는 교회, 사실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교회죠. 그죠? 그거를 약간 풍자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교회, 그 도덕이란 도시에 있는 교회만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신봉하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세속적인 기질 때문에 당신을 방해하여 옳은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도록 권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의 권고들 중에서 전적으로 물리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크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1번의 문제를 보면 세상 지혜자는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이제 근거 구절로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는 세상 지혜자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소속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그런 도덕적인 삶의 모범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죄성, 어떤 부분적인 죄성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적인 타락,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 이런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믿는 바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죄에서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왜? 인간의 그런 죄성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아주 높은 도덕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또는 사회나 정치에 있어 어떤 독재나 어떤 가난이나 어떤 이런 것들, 어떤 구조적인 그런 모순을 개혁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인 구원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구원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다르고, 구원관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자마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으로,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혼합을 이루거나 분리되거나 하지 않은,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있고 혼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시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를 않죠. 세상 지혜자가 바로 그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번에 또 보면 그런 세상 지혜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과 15절을 이제 근거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그 부분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것처럼 세상 지혜자는 영혼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순례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세상 지혜자의 정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천이 그 세상 지혜자의 그 가르침에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적인 분으로 신사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덜어주고 싶은
그 고생에서 빨리 그 고생을 면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세상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해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의 정체는 이렇게 영혼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 그 목사님의 책 속에서 이제 기독교 영성관 거기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에게 이제 이 셰퍼가 복음을 전합니다. 맨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했죠.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빵을 원했지만 그들은 내게 돌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진짜 회심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빵을 원해서 그들에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빵, 너가 원하는 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돌을 주는. 결국 세상 지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권고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이 크리스천이 빠졌던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구체적으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크게 이제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 점. 이거를 물리쳐야 했지만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 하도록 유도한 점. 셋째,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유혹한 점.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했지만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크리스천이 물리쳐야 했지만 물리치지 못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당신을 유혹하여 가던 길을 버리게 했고 당신이 그의 말대로 행동하게 된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번 문제에 보면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게 보면 보라, 여기 7가지 그런 표지가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나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1절에 시작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7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한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지금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회개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만 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일이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있어서 회개에 참된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이런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세상 지혜자의 그릇된 권고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은 당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혐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길이 바로 그 좁은 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 지혜자는 좁은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을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는 다른 길로 이끌었으니 그런 그의 말에 쉽게 넘어간 당신 자신과 그 악한 지혜자를 둘 다 혐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자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유도했으니 이를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또 보면 전도자가 책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근거 구절로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최초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갈라디아 이단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플러스 우리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천이 취했던 행동도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위선자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위선자로 만든다. 이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교만하게 만든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율법, 이거 10가지, 10계명,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그 주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말이죠.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난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 시도 자체가. 또 그 시도 자체가 사람을 위선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실상 자기가 그것을 지켰다고 했지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지킨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거는 흔적조차 없는 거죠. 그 지킨 흔적조차 없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마치 그것을 자기가 지키고 있고 나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 자체가 위선에 불과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지금 이 크리스천이 시도를 했던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서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지혜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어떤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하고도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서 좋은 집에서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 주님이 이미 율법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크리스천이. 거기에서도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딱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그것을 물리쳐야만 했는데 그걸 물리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부분 보면 진리를 거슬러서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서 죽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고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세상 지혜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물리쳐서 했는데 그걸 물리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를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쉽사리 발길을 돌려 사망의 권세로 이르는 길에 들어선 당신 자신을 미워하고 반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가 당신에게 찾아가 만나보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는 결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의 이름은 율법주의자인데 그는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있는 한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처럼 두려워하던 신의 산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말이죠. 지금도 어머니와 자녀가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라는 자가 당신의 짐을 벗겨주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지금 자기 자신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오고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당신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자는 사기꾼에 불과하며 그의 아들인 예인은 겉으로는 점잖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결국 위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5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혹은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자유로운 자다,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나는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를 밝혀주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막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온통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 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지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는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을 이 동생도 성경을 읽었겠죠? 한 번이라도 그 구절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중에 그걸 좀 풀어줬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바로 하는 얘기가 그럼 다 죄인이네? 맞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자기 안에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계명의 실제를 딱 보여주실 때 그가 진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 근데 율법을 지키려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또는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자체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 크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조금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이제 각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각성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노력들을 막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다스려졌다. 그 문제가. 그러면 또 하나가 딱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막 지켜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잠잠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인간이란 나는 죄를 짓는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하는 노력은 결국 더 크게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전에는 주의를 지켰다가 안 지켰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의를 꼭 지킨다. 조금 더 나가면 옛날에는 11조를 내가 아까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11조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나가면 옛날에는 새벽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한다. 조금 더 나가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했는데 그것도 안 피고 안 마신다. 아무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안 했고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내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널브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전처럼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교회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막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이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그런 실상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겸비해져서 정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막 그런 교회 봉사하고 많은 선행을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살인자의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로 붙잡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또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줄 때 그런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무튼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사람을 절망으로, 더 큰 절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고, 또 한편에는 절망이 없다면 나는 문제없이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서 위선에 빠지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겠죠. 아마 후자의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표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당연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깨뜨려져 있는 그 심령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그 마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듯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제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헛된 속임수일 뿐이며 당신을 현혹시켜 내가 당신께 알려드린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의 구원을 일부러 방해하려는 협작꾼들입니다. 6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가르침으로 영혼을 속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 영혼이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또 그의 아들 예의, 또 세상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실체를 전도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전도자의 말을 마치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누가 호소했다고 그래요? 전도자가 말이죠. 자, 전도자가 이렇게 호소했어요. 결국 기도인데 전도자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한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기 위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전도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자가 하는 말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목적은 그 표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 진리라고 하는 전해진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전한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밑에 서 있던 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올라 그리스도인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이 쭈뼛해졌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크리스천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 지혜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가 버린 자기 자신을 바보들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러나오는 그 현자의 충고에 현혹되어 바른 길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다시 전도자에게로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간절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8번에 보면 전도자의 책망의 효과, 이 세 가지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 효과는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거는 앞에서도 전도자가 그 회개에는 이런 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또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싸우는, 그죠?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반응을 지금 전도자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믿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고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심령이 겸손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후에 이 역사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죠. 전도자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서 그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실수로 인하여 구원의 희망을 잃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야만 하나요? 나는 지금 그 세상 지혜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 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도자는 굉장히 지금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은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로 당신의 죄는 매우 큽니다. 하나는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그 두 가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9번 문제 보면 전도자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 구절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한 구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건 전도자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냥 그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회개도 있거든요. 율법적인 회개 또는 거짓된 회개 또는 일시적인 회개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죠. 또는 뭐 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그 나봇의 포도원을 뭐 이제 강제로 이렇게 허위로 거짓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뺏었잖아요. 그리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겸비해져서 회개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유예하십니다.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아합의 회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합의 가장 큰 근본적인 죄인
이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이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신한테 임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이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또는 자녀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이런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두려움 때문에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경험을 하고 구원에 이르렀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단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권사님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자신의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확실하고 충분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 또 내가 언제 맞을지 몰라. 이것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항변할 수 있겠죠. 나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망나니처럼 살았는데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내가 반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이 근거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의 충분한 조건들이, 표지들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연장에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전도자는 이렇게 진정한 온전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잘못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금한 길을 간 것이다라고 또 한 번 딱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읽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문지기는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당신이 길에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전도자의 또 다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자의 또 다른 기능은 여기서는 경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계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를 주는 거죠. 그죠? 이런저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일이 복음 전도자의, 복음 사역자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길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그런 위험과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구체적이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위험과 싸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이 그저 예수 열심히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성실하게 해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섬겨라. 라고 하는 단순한 몇 가지 이런 것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복음 사역자가 이 순례자의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들이 뭐 출발선부터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그들이 먼저 이 양떼들에가 앞서서 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주의를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자 크리스천은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전도자는 그에게 키스를 해주며 어서 서둘러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고 미소로써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은 서둘러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만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혹 누가 그에게 말을 걸어와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걸었으며 세상 지혜자의 꾀임에 빠져 쉽사리 팽개쳐 버렸던 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지금 막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말 걸어도 말도 대답도 않고 막 그냥 원래 갔던 그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막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이 없습니까, 혹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자에게 아들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사는 아시죠? 수넴 여인도 아시죠? 그 여자에게 이제 늙었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내년 이때쯤 아들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다가 일사병으로 죽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남편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엘리사한테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한테 갔는데 이제 그 사정을 자초지정을 알고 엘리사가 그 시종 게하시한테 엘리사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앞서 가라고. 그러니까 앞서 가라고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해요. 그 사람들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곧장 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아는 사람 만나면 막 한참 길에서 막 인사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의 수인사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막 사돈의 팔촌 얘기까지 꺼내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런 일에 이렇게 빠져버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번에 이렇게 보면 크리스천이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31장 21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표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원래 갔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11절에 고린도후서 7장 11절 아까도 읽어드렸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회개의 7가지 그런 표지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서처럼 크리스천이 다시 순례기로 돌아가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주 그 열심과 그런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혐오하고 슬피 울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부지런함과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크리스천이 자기가 그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주님이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은 더 지혜로운 길을 세상 지혜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지혜자를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길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세상 지혜자보다 덜한 분으로, 못한 분으로 여기는 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내가 다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근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회복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해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데로 이렇게 갈 위험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면 길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던가요? 이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은 그 죄가 죄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막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또 한편에서 그건 죄다 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죠. 결국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었던 많은 그런 갈등과 논쟁 이런 것들을 일시에 딱 멈추게 하죠. 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어나는 것들을 죄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으로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내가 막 완전히 불결해진 이런 느낌도 막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이 사그라져 버리죠. 기도도 막히고, 설교도 안 들리고, 말씀도 읽혀지지도 않고, 읽어도 그냥 냉랭하고,
뭐 모든 게 다 맡겨버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런 회개를 막 하려고 막 하잖아요. 회개를. 근데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또 다분히 그 회개를 하려고 할 때도 다분히 그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 잘못한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속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시도를 합니다. 그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회개를 해보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죠.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막 사로잡죠. 아무튼 제가 그런 과정을 막 지나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니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그러면서 막 죽고 싶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시죠. 그때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런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막 터지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과정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제거해주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크리스천이 지금 여기서 한번 여기서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 시험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때로는 완고함들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건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전히 그가 다시금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크리스천이 범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전도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그의 권면을 경계를 통해서 또다시 원래 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가 만났던 세상 지혜자와 율법주의자와 예절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실체를 알고 또 그들의 권면을 듣고 크리스천이 취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것은 결국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또 결국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하는 이런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크리스천이 빠졌던 그런 위험들을 우리도 늘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주의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옳은 길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유혹들을 잘못된 것으로, 유혹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사온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주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천류역정을 살피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모두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바른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기 나오는 전도자처럼 그들 앞에 펼쳐진 그런 위험들을 경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구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